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더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0장 4절로 51장 8절까지입니다. 저는 50장 4절로 6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종의 노래로 분류되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여호와의 종의 셋째 노래입니다. 이 종이라는 단어는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 잘 사용되는 그런 단어이지요. 주의 종이라고 부르고 그러진 않습니까? 어떤 분은 주의 종님이라고 부르라 했다던데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친히 이루어 나가시지만 당신의 종들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성도로서 우리 모두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여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종들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종입니다. 각자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종은 그렇다면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주의 종은 잘 듣는 사람, 경청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그 뜻을 잘 가르치고 전달할 수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지금 여호와의 종은 자신의 사명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곤고한 자들을 자신의 말을 통해 도와주는 것을 사명으로 믿고 있습니다. 곤고한 자들은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에만 회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니 종이 전해야 할 메시지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자신의 말이 아니라 자기 말이 아니라 받은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학자들의 혀를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귀를 먼저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요. 종이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경청할 때에 회복의 도구로 우리는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내 귀를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주의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그런 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잘 듣는 사람이 좋은 신앙인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달라고 구했을 때 listening heart라고 했습니다. 듣는 마음을 달라고 구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셨습니다.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가르침보다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고 주의 말씀이 들리도록 우리 영적인 귀가 활짝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가 열릴 때에 우리는 담대하게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5절에서는 그런 당당한 종의 모습과 담대함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지요.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당당한 모습입니다. 이어지는 6절은 더 구체적으로 인내하고 또 모든 수치와 모욕과 고난의 시간을 거침없이 통과하는 종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염을 뽑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얼굴을 가리지 않는 담대함은 그 종의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 지금 여기서 그 심판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죽음 이후에라도 반드시 나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실 것임을 굳게 믿을 때에 우리는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조음이 그들을 먹으리라. 여러분, 이런 담대함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호와의 종은 경청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러분, 경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경외입니다. 승리하는 삶의 열쇠는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우리 삶의 모든 질서가 바로 잡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경외는 공포심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지를 바로 알 때 필연적으로 임하게 되는 것이 바로 경외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회복의 길이 열린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의 사람이 소망의 사람으로 일어서는 것은 경외심이 회복될 때만 가능합니다. 51장 3절을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이런 회복의 메시지는 바빌론의 유배민으로 살아가던 자들에게는 터무니없는 소리, 허황된 이야기로 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영적인 귀가 열린 자들은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에 귀를 기울여 그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대로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회복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소망이 생겨나고 믿음으로 그 일을 목도하기를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분명히 구별할 수 있게 되고 붙들어야 할 것을 붙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의 현실이 암담하게 느껴지더라도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으시고 공의와 정의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으로 어려움의 때를 인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정의만이 영원함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에 두려움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51장 7절입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왜 놀라지 말아야 합니까? 8절입니다.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아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고 경외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영원한 구원의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당당한 삶, 영원한 하늘의 가치를 붙드는 소망 가득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원한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며 믿음으로 행하는 이 하루의 삶이 되게 하소서. 목요일은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각 가정에 주님의 은총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용기와 믿음을 주옵시고 한국교회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외에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여